각각의 사복음서 저자들의 입장에서 목격한 예수님을 그들의 직간접 경험을 토대로 예수님의 탄생 목적에 대한 사실적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심을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죄를 씻겨주신 후 다시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모든 신앙인들이 잘 믿고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성도님들의 신앙적 행동과 생활에서 점차적으로 희미하게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며칠이 지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현실의 시름을 잠시 내려놓고 이념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각종 선물의 나눔과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회상하며 힘겨웠던 시간을 인내온 과거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새로운 한 해의 계획과 앞으로의 희망을 사랑하는 연인, 가족, 지인들끼리 저마다 모임을 가지며 기쁨을 나누게 되는 아주 귀한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의미 없이 그동안 지내온 경험과 그대로 크리스마스라 부릅니다. 정녕 이날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날만큼은 미움도 없고 전쟁도 잠시 멈추게 하여 인간의 애를 나누는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한 이후 어떠한 종교나 어떤 걸쭉한 영웅도 만들어내지 못한 세계 모두의 인류가 동시에 비슷한 기쁨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 남긴 깨끗한 보혈의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로 판가름하여도 크리스마스는 단지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온 인류가 단 하루라도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쁨의 하루를 보내고 싶은 날로 인정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종교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에 그나마 단 하루라도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감격하며 이 땅에서는 모든 이가 누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 하루만이라도 천국이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간들의 죄를 씻기고 가르치고 다듬어서 깨닫게 만들어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탄생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들은 많습니다. 로마의 태양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또는 기독교가 성장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로마의 눈치를 보고 책정한 날이다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태양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신앙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였다는 것에 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거듭남을 통하여 영적인 신앙인이 되는 날을 영적 생일이라 하듯이 저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육신적 탄생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인류에게 있어 누구나 영적 탄생일 의미를 두는 것도 귀하다 생각합니다. 성경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으신 분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겨울에 우기가 있고 춥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무렵까지 5월에서 9월 말까지 양떼를 들로 몰고 나가 만난풀을 먹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에 목자들이 양떼들과 같이 들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춥고 비가 오는 12월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 세상의 복잡한 역학관계들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도 적절하게 조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을 정하려 했던 시기에 기독교 세상은 혼란과 암울하였던 시기라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인종에 따라, 나의 형편에 따라 메시아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그려오던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원했고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기록한 저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데 있어 각자의 시각과 인종 그리고 지리적 요건에 따라 다르게 보았습니다. 당연히 각자의 시선대로, 믿음대로, 의지대로 예수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자 중 첫 번째인 마태는 세리였고 그 이스라엘의 권력자나 귀족층 그리고 부자들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책을 마태복음이라 합니다.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 단정지어온 그들만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에 자신들이 꿈꿔왔던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요, 예언의 성취자요,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로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또 나로 계속 이어져 그만 성경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진작 중요한 것은 족보의 첫 이름인 아브라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독자의 대상은 유대인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 후손인 다윗이 대두되고 그 후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빌론으로부터 이거한 후 14대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며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정통성이 있다고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족보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출신이라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대두될까 봐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며 그냥 인간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상당히 중히 여기기에 족보로서 예수의 정통성을 증거해야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있어 정말 메시아 이로구나 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마태복음 1, 2장은 여러 가지 증거를 구약 2사에서 7장에서 11장까지의 언약 내용, 호세아 11장에서 헤롯 왕에게 목숨이 경각에 달해 이집트로부터 피난하시는 예언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합니다. 구약과 연결해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탄생 증거와 언약 중 가장 최고에 달하는 대목은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지시한 때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와닿을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당장 민족은 고사하고 자기 식솔들조차 미래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세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이 세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같은 언약을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의 후손, 다윗의 후손 중에 복의 근원을 이루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을 성취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현세계를 탈출하기 위한 절대의 권력을 지닌 왕으로 탄생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권력, 절대 금력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에 유대인이 선택한 유형의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유대인들처럼 절대 권력, 절대 금력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찾으려 해도 예수님의 그림자조차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예수님을 진정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어떠한 예수의 모습으로 탄생 목적을 기록하였겠습니까? 마가는 로마인들을 전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선교의 대상이자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행동하는 모습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적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우리는 마가가 쓴 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광스러운 죄를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오셔서
종으로서의 봉사와 종으로서의 순환과 희생을 당하심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 장면과 사단의 여러 시험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늘의 통과 의례를 거친 예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통성을 지닌 권한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을 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로마의 해가 되는 것보다는 로마의 커다란 이득이 되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으로 부각시킵니다. 후반부에서는 종의 신분으로 맡겨진 사명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항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완전한 종으로서의 희생을 당하시는 희생적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통해 핍박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얻게 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반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자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는 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로마에는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받도록 하는 역할과 자신의 집이 초대교회로서 탄생되도록 하는 주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의 대립, 1차 선교여행 중 도중 하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만 베드로에게는 양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나 외삼촌 바나바와 같은 믿음은 초창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실 때 도망하였던 예수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마가는 영적인 눈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와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진솔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신을 위해 아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하신 종의 예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예수로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머리카락보다도 더 얇은 눈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성도님들 옆에 계실 수도 있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고대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자 예수님인 성령님과 교통하셔서 진정한 예수의 탄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인 출신자로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자와 구세주 그리고 인류의 친구로 예수의 탄생 배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예수에 대한 복음이 사실임을 입증하고자 역사성에 기인하여 연대기적으로 예수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이라 부릅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이방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예수의 생애와 인자로서의 사역을 강조하여 인간 예수의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는 삶과 질병과 죄 그리고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의 소개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난 사실과 성전에 올라갔던 어린 예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울러 세리, 고아와 가부, 이방인, 가난한 자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강조하여 각계각층 사람들의 구원과 사회 재반 문제에 대한 예수의 세심한 관심을 증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의 능력 행하심과 비유, 교훈 등이 모든 행적이 인간이신 예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의 표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예수는 정령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헬라인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사상이 젖어있던 시대입니다. 헬라 사상이란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와 세상은 죄와 악으로 구분된다는 이원론,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한 과학과 철학 사상에 빠져있던 시대이었습니다. 누가는 헬라 사상 중에 중심점에서 성장하였던 인물입니다. 안디옥에서 태어나 헬라의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인물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독신으로 살다 당시 84세로 베오디아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가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다신론을 믿는 지역에 태어났지만 사도들로부터 바울로부터 잘 훈련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조차 예수의 탄생이 사실임을 증명하려 자신의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 역사에 맞추어 글을 남겼고 누가 역시 구약의 여러 기록을 인용해 누가복음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누가가 본 예수님의 탄생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아직도 크리스마스는 먹고 마시고 선물만 나눠주는 세상의 행사로만 인식하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라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에 따라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분명 다르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심오한 사상가였던 요한이 기록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나안의 혼인잔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등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요한 복음이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쓰지 않았다는 연구자료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에 저는 계속해서 요한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기록이기에 공관 복음들의 보완을 위해 쓰신 것이라고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관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 공통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각 복음서들마다 예수의 속성을 각각의 관점에서 왕, 종, 인자로 강조했듯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말씀과 이적 중에 증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집중하여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 예수의 신성과 성육신을 부인하던 자들의 잘못된 논리를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잘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의 내용과 문제는 매우 단순하고 쉬운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변증하는 심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극적 효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나는 나다라는 문구를 여러 번 사용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나는 문이다.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였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보았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육적인 권한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 마태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판단한 요한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며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긍정적인 것이라 판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 본 예수, 유대인이지만 타 지역에서 성장해서 예수를 경험한 마가, 헬라인으로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며 예수를 기록한 누가,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민족이 그토록 오시기를 기다리고 애타하던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본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저자들은 각각의 시각으로 각자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증거란 조작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이 훨씬 넘어 발생된 예수님 탄생 실제 사건이지만 지금은 아득히 잊혀가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 하지만 예수님을 어떠한 시각으로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나 자신인 본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형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분에게는 선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분에게는 술로 오신 예수님, 어떤 분에게는 모임이나 여행으로 오시는 예수님, 어떤 분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크리스마스로 오신 외로운 예수님,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 오신 희망의 예수님, 기쁨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극도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각종의 인종차별, 각종 인신매매 및 장기매매, 한 번만 먹어도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값싼 마약, 그리고 피폐한 가정사회로부터 성장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우울증,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충동들, 그리고
환락을 좋아해 스스로 중독되는 사람들 등등. 우리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도피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시며 거룩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며 우리 핸더슨 한마음구세군 교회 성도님들, 육적인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보다 영적인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올해는 마음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몸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성도님들의 마음의 방향만 살짝 예수님께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을 새롭게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딱 한 번만 지금 이 순간에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기다리시는 성령님께서 감격하시며 눈물로 성도님들을 반겨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딱 2주만 지나면 더 이상 2021년이 아닙니다. 2022년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을 걸치고 있기에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알리는 촛불도 조금씩 더 타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날들이 그리 무한하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토록 애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그분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성도님들의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께 하실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성도,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